오늘은 미혹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이 큰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과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어졌던 성전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지었었죠.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의 동기가 그 성전 건축의 시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격 있는 왕이었다라기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로마 황제를 의지하여서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건축을 나름대로는 유대인을 위한 성전과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에 합당한 건축의 그 길을, 그 힘을 보여주었던 모습은 로마 황제도 아마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감탄하였던 이 성전,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성전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뿐만 아니라 헌물로 꾸민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 헌물로 이 성전은 계속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헌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과부의 두 렙돈, 그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을 향한 헌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는 이 맥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롯은 사람들이 쉽게 비판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헤롯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아마 그들이 깨닫지 못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건 물리적인 성전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관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헌신이 헤롯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성전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이 땅과 이 하늘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공력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원어로는 P로 시작하는 세 동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미혹받지 말 것과 그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 것, 그리고 또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어긋나게 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혹받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도, 그 결과가 더 강력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계속 미혹받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미혹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때가 왔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그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끝이 곧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큰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은 미래 어느 순간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징조들은 우리의 한 세대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기초가 없이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징조가 계속 보여지고, 과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무엇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징조들은 전쟁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죠. 헤롯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동상을 성전 안에 두고 싶었었거든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최소한 2번의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야겠다. 그때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라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도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는 집은 결국 그 기초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의 허술함이 무엇입니까? 로마라는 문명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명에 기초하여서 헤롯은 왕이 되었고 그 재력과 그 문명의 찬란함을 기초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결국은 그 로마 황제라는 그 기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짐에 있어서 또 하나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그 돌이 날아와서, 이거는 또 이사야 8장의 표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돌이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 시편 118편과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함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결국은 이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오셔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2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세상의 기초를 두고 있었던 그 완전한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더불어 이 땅의 무너짐과 구원함이 있게 되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겉보기에는 핍박받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나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가 이 땅에서도 의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13절 핵심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서 증거가 되리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핍박을 같이 받지만 그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힘든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삶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변증할 것을 궁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의 입술에 변증하는 것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짓과 대비되는 진리만 나타내는 그 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도 이 세상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벗이 저희를 넘겨주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머리털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맥락은 앞에서도 우리가 박해당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고난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박해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반드시 해체되고 무너지는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자들에게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파멸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박해를, 또 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전혀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고 세상의 거짓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들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이 인내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